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계속해서 날씨가 너무 덥고요.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이렇게 여의치 않는 또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존 오웬의 책이죠.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저희가 이 책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한 요 정도 남았어요. 정말 조금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뒤편은 이제 오웬의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또 있어서 사실상 지금 이제 오웬의 설교가 상당히 길어서 그렇지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웬의 어쨌든 우리가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을 통해서 청교도 신앙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무엇을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오해는 했으니까 다른 신학자 존 버년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책을 할지 고민하고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오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설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책 페이지는 314페이지이고요. 내용은 견고한 믿음을 촉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숙고 두 번째부터 읽을게요. 숙고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용서와 인자와 친절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겸량을 숙고하십시오. 자,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인자와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오해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인자와 친절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겸량이라는 말을 쓰죠. 겸량을 숙고하십시오. 겸량이라는 말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인자와 친절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실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오웬의 표현은 참 극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표현은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올 시간에 다른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오해는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다음과 같이 입을 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성령을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듯 하겠죠.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관하여 사도는 그토록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위대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차원의 위대하고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는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간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들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간청하노니 나와 친구가 되자.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화목을 얻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너희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사야 28장 12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인생들은요, 죽고자 해요.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사함을 얻고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안식을 얻으라. 그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자, 하나님과 연합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의 상쾌함, 이 진짜 생명력 있는 삶, 굉장히 좋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권고의 말씀과 간청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숙고 세 번째, 물 한 잔 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눈높이를 맞추어 주고자 하는 겸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겸양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키를 맞추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에 맹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가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평안과 상쾌함과 이런 기쁨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냐 라고 왜는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인간은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를 너무 사랑해요. 조금 더 즐기고 갈게요. 내가 아직은 세상 거 더 누리고 싶어서 그거 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그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거리를 우리 사이에서 떨어뜨리죠. 만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수중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염려를 말끔히 씻어 없애고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 보증으로 내세우며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악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고 그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과 상쾌함과 기쁨을 이 밤에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대를 믿을 만한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기보다 강력한 상대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할 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라는 말은 누구나 최우선의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깡패 영화를 보든 전쟁 영화를 보든 결국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맹세하시오. 넘어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강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세워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스스로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맹세 때문이라도 현재 하나님을 믿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갈등을 깨끗하게 종식시켜야 마땅합니다. 오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갈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직 즐기고 싶은 그 세상 것을 깨끗하게 종식시켜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그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하찮은 인간에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두고 맹세할 정도인데 우리가 뭐가 버팅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세상이 잠시 잠깐 주는 쾌락이나 육적인 그 기쁨과는 비견할 수 없는 너무나 상쾌하고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애롭고, 자애롭다는 것은 사랑이 많은 것인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자애롭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본성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라고 우리를 간곡히 권고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본성에 합당하게 우리를 행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다른 신뢰들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숙고하는 목적은 그런 숙고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들은 탁월하고 바람직한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지점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누리고 깨닫고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탁월하고 바람직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익한 것이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존재와 상태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봐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상쾌함과, 즉 성령의 충만함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과 착한 행실과 거룩한 생활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순결한 삶이겠죠. 이것만큼 가치 있고 복되고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신들의 무가치함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이며, 자신들이 관계해야 하는 애상이신, 사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자신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또 방해를 받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또 방해를 받고요. 우리 영혼을 그런 생각이나 그런 두려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고요. 오웬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에스겔정 3장 11절 말씀에서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화합하기를 원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긍휼에 풍성하고 은혜롭고 자애로운 본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말씀 묵상이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와 같은 이해로 여러분의 지성을 단련하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지각에 쌓이는 거예요. 올바른 지성이 단련돼야
그 올바른 지성에서 감정과 의지가 형성되겠죠. 분명히 여러분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에 따르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지성에, 지각에 쌓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지각을 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들이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가 연합되기를 온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세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당장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경우,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계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안다면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영접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긍휼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 크게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사역,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심과 그분의 능동수종, 모든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 밤에도 단번에 영단번에 죄사로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신비가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